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앞에서 저희가 이제 오시는 성도님들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연 형제를 반갑게 인사해서 맞았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오는 길이냐 물어보니까 성년회 마치고서 바로 교회로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요새 성년회들 참 많이 하고 여러분도 분주할 텐데 그래도 주님 앞에 또 예배하기 위해서 또 시간을 내서 주님께 이 자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시간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고락교회 항상 외치죠.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그렇게 모토로 항상 우리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의 생각을 이끄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믿으시는 우리 귀한 고락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물드시는 우리 고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구절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셔서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다 보면 조금 의문이 들진 않으십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임마누엘이라 한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아마 믿어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당시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구약 시대이고 구약의 율법이 엄격하게 적용되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어떤 형벌을 감수해야 돼요? 맞아요, 죽음. 그것도 돌을 던져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동네와 자신의 집에서 추방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당시 구약시대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사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런 말을 했을까요? 왜 임마누엘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을까요? 이사야가 왜 이런 말을 선포했는지는 우리가 시대적 배경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쪼개지죠. 잘 아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게 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남유다 하나같이 좋고 괜찮은 왕들이 있었나요? 대부분 괜찮고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왕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남유다를 보면 어쩌다 이제 요시야나 히스기야가 좀 등장해서 하나님 마음을 좀 시원케 했지만 대부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던 왕들이 통치했던 시기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동족이 나누죠. 동족이 나누다 보니까 서로 다투고 서로 경쟁하는 시기 가운데 살게 됩니다. 서로 갈등도 하고 서로 쟁취하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자신들의 힘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때요? 서로 동맹을 맺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은 모압과 암몬과 동맹을 맺죠.
그리고 거기에 질세라 남유다는 이집트, 애굽과 화친을 맺어서 서로 누가 센지 으르렁 거리는 것을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이사야 7장이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그리고 아람의 르신이 연합을 해서 지금 남유다를 침공해 오고 있는 상황이 이사야 7장 가운데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사야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 7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아하스의 마음이 어때요? 어떻습니까? 아주 흔들린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에브라임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북이스라엘 그 10개 지파를 대표하는 지파 중에 하나죠.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지금 정신줄을 놓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우리가 예상했던 바가 아닌데 어떻게 감히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 왕이 쳐들어올 수 있을까? 그런 걱정과 근심 가운데 정신줄이 지금 놔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형편 가운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죠.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아하스 왕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잘 안 됩니다. 아하스 왕이 징표를 거부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징조를 보여주시죠.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오늘 본문 14절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다시 한번 확신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선언합니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무슨 뜻인 것 같아요? 한번 생물학적으로나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임마누엘을 하리라 이런 말씀을 숱하게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 믿어지시죠? 믿어지십니다. 여러분, 정확히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자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아이 아빠를 얘기하지 않는다면 여자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게 아니에요. 남자 없이 여성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함께 하시기에 가능하다고요?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무엇이냐? 구원은 너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이 임마누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는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 앞에 있고 최종적인 승리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을 이 임마누엘을 통해서 지금 이사야는 아하스와 남유다 백성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 단순한 것 같지만 때로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이 때로는 작용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들이 믿겨지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면서도 어려운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시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요, 우리 스스로 만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믿어지세요? 믿어지십니까? 확신을 갖고 믿어지세요?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에요. 이 자체가 믿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을 지금 믿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어려워요. 믿지 않는 사람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잘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잘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절실히 느껴지고 깨달아집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 군대가 연합해가지고 지금 쳐들어옵니다. 지금 아하스는 내 실력으로 이 군대를 막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내 능력의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지금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많은 상황들을 겪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숱한 상황들을 통해서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도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숱하게 경험하셨죠. 다 경험들 하셨어요. 잊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교회 밖 현장 실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저희 총회 산하에 이제 영등포 산업선교회라고 있었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한 5일 동안 가서 봉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등포에 가면요, 혹시 쪽방촌 들어보셨어요? 쪽방촌, 작은 방에 한 1평 남짓한 그런 조밀한 공간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쪽방촌입니다. 거기를 가봤어요. 영등포 산업선교회에서 당시에 그 쪽방촌에 사시는 주민들에게 식사 제공이나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단체였기 때문에 함께 그 자리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거기 계신 분들은 다 사연이 있어요. 한때 다 잘 나가셨습니다. 사장도 해보시고 또 가정도 있었고 나름대로 사회적인 지위도 있으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어쩌다가 그분들이 왜 거기에 갈 수밖에 없었을까?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그 앞에 닥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정도로 잘 살아왔고, 내가 이 정도로 믿었고, 내 능력으로 이 정도로 살아왔는데 커다란 문제가 내 앞에 밀물처럼 이렇게 쏟아질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이 남유다의 왕 아하스처럼 나의 믿음 없음이 만방에 폭로되고 내 믿음 없음이 드러나지는 않을까라는 사실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요, 우리처럼 두려워했습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 염려하고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은 대부분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믿었을까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윗, 우리 다윗 보십시오. 우리 새벽마다 시편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 3편에 보시면 이 다윗의 고백이 나와요. 시편 3편을 보시면 표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압살롬을 피해서 지은 시. 대충 어떤 배경이고 분위기인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쓰디쓰고 아팠을 때가 언제세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언제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프고 쓰디쓴 경험을 했을까? 사람들은 대부분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거나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가장 큰 쓰디쓴 아픔을 경험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애정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나에게 등을 돌렸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당연했다고 여겼던 것들이 어느 순간 무너졌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 다들 있으세요? 그런 경험들이? 우리 주연 형제가 끄덕끄덕하네요. 죄송해요. 다들 그런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작은 경험이지만 그런 쓰디쓴 경험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도 오늘 시편 3편에서 보던 것처럼요. 이 다윗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잖아요. 아들입니다.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칼을 들고 반란을 일으킨 사건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과 친했던 사람들까지 마음을 싹 돌려가지고 다윗을 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했어요. 배신 안 당해 보셨죠, 다들? 지금 이 다윗은요, 아들한테 칼이 지금 오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신하들도 등을 돌려가지고 나를 대적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에요. 마치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이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지금 아람이 남유다와 함께 쳐들어온 형편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큰 모욕을 당했습니까? 시편 3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 2절. 네,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구원을 받지 못한다. 제 메시지 성격 보니까요,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신다고 어떻게 느껴지세요? 조롱하죠. 맞아요. 하나님이 너 안 도와줘. 하나님이 너 버렸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잘 나갈 때는요, 부르지 않아도 왔어요. 왜요? 왕이니까. 엎드려서 어떻게든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조롱하고 있어요. 다윗은 너 지금 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한테 벌 받아서 지금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계속 물어봅니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주여, 그쵸, 맞아요. 주님, 여러분들도 탄식하며 아마 그런 기분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8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3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우리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지금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나에게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실력과 능력도 없어요. 원수나 대적이 지금 밀무듯이 물려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최종적인 승리와 구원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납작 엎드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편을 제대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다윗의 절규예요. 처절한 부르짖음입니다. 어떤 잘 차려진 그런 형식에 맞춘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이 상황 가운데 구원은 진짜 하나님밖에 없다는 절박한 상황을 지금 이 시편 3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에 보시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다. 또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영광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광 받으시고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 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돋보여야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인지를 우리가 착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좋아해야지. 맞아. 사람들이 환호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구나.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드러납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것도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 영광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겁니까? 조롱과 수치의 상징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절규하셨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셨어요. 예수님 그리고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영광과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힘들지만 세상 사람들이 날 버렸다. 하나님조차도 널 버렸다.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요.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지금 믿으며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고개조차 드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깨조차 숙여지고 땅을 볼 그런 힘조차 없는 형편 가운데 처해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내 힘이 아니라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때 가능한 것임을 여러분들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다윗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압살롬 나쁜 놈이죠. 예, 압살롬 보세요. 이 부모를 향해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지금 달려오잖아요. 다윗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세상적으로 보면 진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쪽팔린 거예요. 진짜 다윗 입장에서 수치스러운 겁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에게 이 영광이라는 것은요, 내가 지금 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나를 죽이려는 그 부끄러움, 이 부끄러움을 주님 제발 거두어
가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빛을 조금이라도 좀 비춰 주셔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래도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지금 이 다윗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편 3편 4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부르짖습니다. 미사여구를 동원해가지고 막 거룩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지금 막 애를 쓰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지금 내 말에 나오는 것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말씀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그 기도를 생각하니까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 누구에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시면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지금 다윗이 당한 형편은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지옥입니다. 밤이 돼서 잠을 자려고 그래도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여러분들 무슨 문제 생겨보세요. 내일 당장에 이제 무슨 큰 시험을 앞두고 있다거나 재판이 있다거나 또 회사에 큰 프로젝트가 있다거나 그럼 그날 전날 밤에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잠이 안 와요. 그렇죠? 보통 사람 같으면 잠이 안 옵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차라리 내일 아침이 그냥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데 아침이 오고 비록 힘들지만 내가 다시 설 수 있는 것은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시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대요. 현상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 때문에 그래 구원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담대히 나간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편 7절과 8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편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기도했다고 환경이 금세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면요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거나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 끝까지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실한 분이세요? 거짓말쟁이세요? 맞아요. 진실한 분이세요. 당연히 여러분들 진실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진실한 분이라 생각합니다. 믿진 않아도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승리는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시면서 우리가 성탄을 생각하시면서 임마누엘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귀한 고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